제 친구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취미가 등산이에요. 등산. 그런데 매일 산에 가요. 매일 등산을 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매일 보내요. 사진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 보면 사진을 한 7장, 8장 보내는데 정상에 서 있는 그 모습, 자기의 모습과 함께 거기서 보았던 풍경들이 있잖아요.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하늘이라든가.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산이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거기에 가면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인대요. 특히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 아래의 세상은 산 아래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무언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제가 귀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멀리는 못 가고요. 안산 있죠? 위에 봉수대를 올라갔어요. 거기 어렵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커 보였던 빌딩도 아주 작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올 만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확실히 마음이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산에 올라가는 이유이고 정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닐까. 정상. 이 정상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하면 꼭대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영모 선생님이 이 꼭대기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꼭이라는 단어와 대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다. 꼭이 뭐죠? 조금도 틀림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꼭. 그 다음에 대기는 손을 대본다라는 명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꼭 대기는요, 꼭 경험해 봐야 되는, 꼭 가보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꼭대기, 그러니까 그곳은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그 꼭대기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죠. 어떤 성공의 사다리가 주는 그러한 꼭대기 말고요, 진리의 꼭대기, 하나님의 은혜의 꼭대기.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저 높은 곳에 있어야죠. 높은 곳, 꼭대기. 그 은혜, 분명히 꼭대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엿새 후에 어느 때로부터, 어느 시점으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오늘 본문이 17장이죠. 그럼 바로 전장이 몇 장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16장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에요. 처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좀 제대로 아는구나.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 이대로 조금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러면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흥분해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6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6일 동안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얘기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변형되신 거예요. 아주 하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럼 잠시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 순간 예수님은 그동안은 육체로 싸고 있었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제 영광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나지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십자가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그것이 너무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고 최악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작은 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계는 십자가,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세계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현실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영광의 세계였잖아요. 그 영광의 세계, 그게 예수님에게는 본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일일 뿐인데, 근데 그 사건 앞에 걸려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다고요. 이것은 영광,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고난이에요. 삶의 현실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삶의 현실은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영광보다는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스럽고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것을 잊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세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갈 때 주로 KTX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KTX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른데, 그런데 그 KTX를 타면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터널을 많이 지나가요. 그렇죠? 어떤 터널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밖에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경치도 못 보고 어두컴컴한 터널 안으로만 들어가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빨라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터널이 제일 빠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터널 같은데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터널은 끝이 있거든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 출구가 보일 텐데, 출구로 나오면요, 거긴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3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보여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다 무너져 가고 바알 신앙,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그 시절에 호련히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그리고 힘을 심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이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네요. 이 장면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아쉽게도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곧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별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엑스호도스라는 말이에요. 엑스호도스. 무슨 말이죠?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모세가 그 첫 번째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 끌어내었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진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시려는 그 예수님. 자,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볼 때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 자기들이 꿈에나 그리던 모세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모여서 뭔가 삼자 회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이에요. 이것을 보고 듣고 있던 베드로의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야, 도대체 이제 뭔 일이냐, 이게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과연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너무 흥분된 거예요. 그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먼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것을 소유하게도 했나요? 아니면 출세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원래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접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경험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만족한 거라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만났더니 거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요, 초막을 3개를 짓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초막을 3개만 져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서 자요? 질라면 4개쯤 져서 하나는 좀 크게 져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들어가서 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초막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자기는 그 어떤 걱정에 범주에 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보통 우리는요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산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럼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짓거리더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의식을 가지고 한 말과, 내가 의식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의심 없이 했던 말을 비교해 보면, 의식을 가지고 한 말은 대체로 거짓말이고 정신없이 한 말이 진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계획, 이런 걸로 필터링을 통해서 정리된 것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진정한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들은 진짜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남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하나님 예배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격에, 하나님이 주신 감격에, 그 감격에 매여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며 흐느끼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아닐까. 이어지는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되었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턴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주님의 음성,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제 이러한 정말 전에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일으켜 세우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안 보여요. 모세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그 다음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실은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우리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내 열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앞에 더 깊이 더 많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더 많이 더 깊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려가자 그래요. 내려가자.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가자. 함께 산을 내려와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오려는 거예요.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유는요, 전혀 황홀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우며 고달픈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예배가 이 변화산 꼭대기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울렸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삶 속으로 지금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것을 이기며 살게 하시려고요. 변화산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너희들 이런 거 봤어? 너희들 이런 거 경험했어? 내려와서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금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1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엘리야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 왔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고요. 이미 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도 죽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셔서 그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환경은 만만치 않다고요. 험난한 가시밭길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이기도록 너희들이 고난이 올 때 오늘의 이 영광을 기억하라고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나를 만났던, 나와 함께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기억하고 힘있게 이겨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높은 산에 오르자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빼고 있는 거 아닐까요? 힘들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보세요. 그 높은 산 그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도 그 산에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봐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땅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지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메뚜기에게는요 1cm의 상처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코끼리에게는요 그냥 목이 물린 정도일 겁니다.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 맛보면 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지에 있는 그 짠물을 갖다가 강물에 뿌리면 어떨까요? 아무 맛도 없어요. 강물은 그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요 소금의 양이 아니에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그릇이 이 세상의 고난을 담고도 남을 넉넉한 큰 그릇이라면, 그럼 여러분 고난 별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고난을 없애주기보다, 고난을 막아주시기보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세요. 그 믿음을 크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고난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우리 주님의 은혜보다 높지 않다고요.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은 것 같아도 그보다 더 깊고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로 고난을 덮으며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승리롭게 이기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